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입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은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보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와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갑자기 전사한 후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역사는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23년 후에 완전히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는데 23년 동안 제대로 된 통치가 거의 없었을 만큼, 왜냐하면 609년에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전사하고 4년 후인 605년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유다의 지식인들, 기술자들, 귀족의 자제들이 다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8년 후에 주전 597년에 2차 포로로, 이때 이제 에스겔과 여호야킨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86년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면서 3차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3번에 걸쳐서 끌려가는데 이미 요시야 사후 4년 뒤부터 4년 뒤, 12년 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제대로 된, 요시야가 죽은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권적인 국가로서의 국가 경영과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애굽과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렇게 조종을 받고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고 주일에도 함께 생각해 본 것처럼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기라성 같은, 다니엘이 어디서 그런 신앙을 배웠겠어요. 에스겔이 어디서 그런 신앙을 배웠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율법에 따르려는,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또 음식법을 거부한 거죠. 다니엘의 친구들과 다니엘이 음식을 골라 먹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다 요시야가 가르쳐 주었던 그러한 말씀의 훈련들, 말씀의 영향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하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또 반복되지만 므낫세가 무죄한 자들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므낫세만의 잘못인가? 그렇지는 않죠. 네. 성경에 보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서 백성들도 그 일에 동참했다. 우리는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다 떠넘기고 그럴 수 없죠. 제가 충격받은 것은 독일에 가서 이렇게 처음 갔을 때 독일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히틀러한테 다 떠넘기고 있더라고요. 히틀러 혼자 그런 못된 짓을 했냔 말이에요. 히틀러에게 목사들이 동조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동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면서 그런 죄악을 같이 범했죠. 독일 사람들이. 리더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죠. 므낫세 한 사람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면서 백성들의 죄를 회피할 수 없죠. 다 그런 건 아니죠. 백성들이 므낫세에게 이사야 선지자처럼 톱으로 썰어 죽임 당할 때까지 그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죠. 지금은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노예와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면서도 끝까지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을 당한 세력들이 더 커져가지고 그렇게 참되게 신앙생활하려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일들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역사적인 일들,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사실은 하나밖에 못 봐요. 우리가 경험한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들 밖에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체 퍼즐을 보시면서 역사를 경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 그러한 인물들,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또 왕으로 세우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전체 퍼즐을 보시면서 역사를 운영하시는 일들이 있죠. 저 어릴 때 정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연좌제이죠. 내가 원해서 6.25 전쟁 때 뭐 이렇게 북쪽으로 월북하거나 뭐 그런 일에 가담하거나 이런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 시절에는 그렇게 연좌제해서 조상들 가운데 월북한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후손들이 학교 선생님 못 돼요. 공무원 못 돼요. 제대로 된 직장생활 못 돼요. 왜 제가 그것에 민감했냐면 저희 시골 모교회에 그런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대학까지 나오고 정말 착하고 믿음 좋고 했는데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 대학을 나왔는데 농사지었어요. 평생. 제대로 된 직장생활, 제대로 된 삶을 못 살았어요. 근데 그 연좌제를 푼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전두환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고통스럽게 했던 연좌제라는 그러한 죄악된 그러한 후손들의 앞길을 막아버리고 입 말도 꺼내지 못하고 죄인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준 공직에도 나가고 있고 이제 연좌제를 폐지시키면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전두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왜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까? 맞는데 우리가 보는 면은 역사의 한 면밖에는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그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지금 우리가 선 자리에서 역사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무너지는 것 같고 역사의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또 다니엘의 친구들 에스겔을 통해서 그 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일으키신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가 끝이 아니고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그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로 세운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 망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그냥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대로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이고 그 말씀의 순종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요시야 이후의 역사들, 예루살렘과 유다의 역사들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호아하스 샬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나서 예루살렘 정가에서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여호아하스는 아버지를 애굽이 죽였잖아요. 바로 느고가 요시야를 무기또해서. 그리고 나서 아들이 세우니까 애굽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반애굽적인 성향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느고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때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세운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아하스의 이제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이게 이제 여호야김이 18대가 돼요. 여호아하스가 17대가 되고요. 여호야김을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개명하고 친애굽적인 군주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여호아하스는, 근데 그 여호아하스도 아버지 요시야를 본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짧은 석 달간 왕위에 있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떠나가게 됩니다. 애굽은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1달란트가 170kg이거든요. 뭐 성인 한 서너 사람의 몸무게 정도. 100달란트는 17톤이겠죠. 1달란트가 170이니까요. 17,000kg. 엄청난 큰이죠.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물리고, 이제 요시야의 첫째 아들이에요. 엘리야김은. 그래서 첫째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서 여호야김.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이런 뜻입니다. 은금을 징수하면서 엘리야김을 세웁니다. 이 여호야김은 11년간 통치하는데 그 11년 동안 지금 국가가 풍전등화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재정도 애굽에다가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갖다 바쳤으니까 그 전에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아수르에다가 또 은 300달란트 뭐 이런 식으로 금 3달란트 막 이런 식으로 갖다 바쳐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금 막 긁어가지고 문짝에 금 긁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오래 지나지 않아서 다시 지금 애굽에다가 100달란트 1달란트 막 갖다 바치니까 경제적으로 백성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애굽에다가 갖다 바치는 은 금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빼앗았다. 백성들에게 징수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백성들도 힘든 데인데 이때 엘리야김이 뭐 하냐면 새로운 왕궁을 지어요. 그러니까 악한 왕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피폐하고 애굽에다가 금 은을 17톤 그리고 170g 이런 식으로 갖다 바치느라고 백성들에게 징수해서 애굽에다가 갖다 바쳤는데 자기 왕궁을 뭐하러 새로 짓는 거예요? 그 돈도 없는 백성들을 착취해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참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여호야김이 11년 통치 동안 왕궁을 지었을 뿐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많이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요시야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려내고 필사하고 이랬을 거잖아요. 다시 불살라요. 여호야김이 성경책을 갖다가 다 불사르고. 그래서 자기 왕궁 짓고 참 선지자들 죽이고 성경을 불사르고 11년 동안 이 짓 하다가 망한 거예요. 엘리야김. 그래서 참 안타깝죠. 요시야 같은 경건한 아버지, 참된 왕 밑에서 다른 집 아들들은 다니엘이 나오고 다니엘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고 에스겔이 나오고 하는데 정작 요시야의 아들들은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향한 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4명의 아들 중에. 그래가지고 여호아하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엘리야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이제 여호야긴이 또 아들이 되는데 여호야긴은 바벨론에서 3개월 만에 또 데려가요. 그래서 살룸은 이집트로 3개월 만에 데려가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에서 3개월 만에 데려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드기야라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시드기야라는 아들이 11년간 통치하다가 예루살렘을 멸망하는데, 시드기야도 요시아의 아들인데 요시아의 4아들 중에 3아들이 왕이 되거든요. 한 아들 이름만 나오고 거의 내용은 없고요. 성경 기록에. 마지막 시드기야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참 이 아이러니예요. 아버지 요시아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아들들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집 아들들은 다니엘이 나오고 에스겔이 나오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나오고 예레미야가 나오고, 이게 다 요시아의 키즈들이거든요. 요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길러진 인재들이에요. 그래서예요. 신앙은 각각 자기 스스로 세워야 돼요. 아버지의 신앙을 잘 본받았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24장 1절 보면 이제 여호야김 때 느부갓네살이, 이게 605년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포로로 잡아가는 605년. 이 605년에 중요한 전쟁이 있어요. 갈게미수스 전투라는 거예요. 바벨론하고 애굽이 붙었어요. 근데 애굽이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과 붙었어요. 지금까지는 전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1000년 이상 있었던 나라예요. 그 아수르를 이제 새롭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력을 키워가서 맞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애굽에게 군사적 원조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가 한 팀이었고, 새롭게 부상한 바벨론이 이제 결정적으로 전쟁을 갈게미스라는 곳에서 붙었는데 바벨론이 승리해서 애굽과 아수르는 이제 완전히 망하고요. 애굽도 다시는,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시는 애굽 왕이 그 나라에서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다. 이게 갈게미스 전투에서 대패했기 때문이에요. 애굽과 아수르가. 여기서 이제 아수르는 최후의 그냥 왕국이 멸망하는 전쟁이고요. 애굽은 자기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는 대패를 당하는 전쟁이 됩니다. 그때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은 애굽을 믿고 바벨론에 반역을 한 거예요. 애굽을 믿고 바벨론에 반역했지만 애굽 왕은 자기 국경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도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3절에 있는 것처럼 므낫세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죄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 없고 연약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지는 곳은 없는가? 연약한 자들이 억울하게 피눈물을 흘리는 곳은 없는가? 말씀이, 이 역사는 설교로 선포된 역사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 동기 목사님 중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들어보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래서 이 불법 체류하니까 여권을 사장님들이 빼앗고 제대로 된 월급도 막 안 주고요. 또 자기 회사에서 부상을 당하고 산업재해를 당하면 제대로 된 치료도 안 해주고요. 아주 악한 그러한 사장들이 많았어요. 억울한 피 흘림,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이죠. 일을 시켜놓고 왜 월급을 안 줘요? 자기 회사 일을 하다가, 이제 저도 상담을 몇 건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안수 집사가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에서 왔는데 자기 사장님이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원래 종교가 없었는데 무슬림 국가였지만 종교가 없었지만 사장님이 하도 교회 가자고 하니까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맨날 돈 없다고 자기들 월급 막 6개월씩 안 주고 그냥 인색하게 했는데, 이 사장님이 교회에서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사장님이 태우고 왔다 갔다 해줘서 사장님 차 타고 교회를 다녔는데 맨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번에 우리 목사님 얼마짜리 양복 사줬다, 이번에 우리 성가대 어디 가서 회식 시켜줬다. 그럼 이 사람 외국인 노동자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우리들한테는 회사에 와서는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우리들 월급도 깎아가고 제대로 치료도 안 해주고 이러면서 자기 교회 목사한테 얼마짜리 양복 사줬다, 얼마 들여서 어느 식당에서 성가대 회식 시켜줬다. 이 사람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이 외국인이?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목사 양복 사줄 게 아니라
자기 직원 월급을 줘야죠. 그래야 복을 받지. 그렇잖아요. 성가대 회식을 시켜줄 게 아니라 직원들 월급을 줘야죠. 약속한 월급을.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 사업에. 안수집사식이나 돼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 거예요? 무죄한 자들의 피 지금 우리의 삶 속에는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무죄한 자의 피들이 흘려지면 나라는 망한다. 회사 망한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비전은 교회다가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 회사를 일하는 직원들에게 돈 많이 주려고 애써야 된다. 그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죠. 우리 회사 다니는 직원 아이들 장학금 주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희망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서 사장이 힘써야 될 게 그런 것이 사명이지 교회는 목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연약한 백성들,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교회다가 헌금 많이 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니다.